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김포성문교회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수요예배를 통하여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눈물의 선지자로 지칭합니다. 타락해버린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으신 하나님,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이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가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저에게 예레미야라고 하면 제가 신학생 시절에 만났던 은사님이셨던 한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기독교와 영성과 기도라는 과목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과목의 과제는 상당히 단순하였습니다. 학기 중에 2번 함께 교수님과 함께 기도원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금요일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40명 남짓의 20대 청년들이 모여 함께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교수님은 예레미야서를 천천히 읽어가시며 조국과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기도 제목을 구슬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저에게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조국과 한국교회를 기도하여 울부짖었던 그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미지가 제 영혼 가운데 각인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을 발견하며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저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 예레미야의 삶은 앞으로 펼쳐질 그의 미래는, 그의 사역은 조금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폭로하고 그에 따른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한 예레미야에게는 단순히 마음이 불편한 것을 넘어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무수히 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은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미래, 평안, 회복, 구원, 그들이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 메시지 가운데 예레미야만이 홀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혼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본문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평안과 사랑을 외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외치는 예레미야 앞에 펼쳐질 길은 불보듯 뻔하였습니다. 이렇듯 고난의 길이 예상되는 선지자의 사명 앞에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처음부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주저하고 사명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이 주어진 그 처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의 삶은 끔찍할 정도로 처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하는 기적들을 일으켰던 엘리야나 엘리사,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에 비해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 사역 가운데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속적으로 매를 맞았습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갇혀 있었으며 종국에는 애굽 땅으로 끌려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을 살펴보며 거절받은 하나님의 사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평생 처참하고 처절하게 살아갔던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들께서는 이 인물을 여러분들의 인생, 신앙의 롤모델로 여기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한 사람이었던 예레미야. 근데 그 삶의 결과가 이토록 처참한 삶이라면 우리는 예레미야의 삶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내적인 동력을 잃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격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길이 비록 험난해 보일지라도 그곳은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속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열방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도저히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영화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처럼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과 자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만이 오로지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의 삶과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등극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위로의 말로 용기를 북돋워 주신 하나님은 이에 그의 입에 직접 손을 갖다 대시며 그를 만국 위의 선지자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아이라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입술을 구별하심으로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즉 하나님의 입술이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아멘. 두려움이 가득하며 자신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며 고난이 가득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진솔한 고백을 하는 자, 그러나 사명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체성과 신앙을 상징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자신의 백성들과 만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두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타락시켰던 주요한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대표인
다윗 왕과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한 우리의 나라는, 나의 삶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재물들에게 의탁하여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성전이 있는 한 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으니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며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신앙의 기둥, 절대적 신념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언약과 성전에 대한 헛된 기대를 무너뜨리고자 부르신 예레미야의 삶, 어찌 편안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부터 52장에 이르는 예레미야라는 거대한 삶을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2024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언약과 성전이라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고 익숙했던 삶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의 신실성만을 믿고 정작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만을 곱씹으며 정작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쩌면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끊어지지 않은 제사를 드리며 정작 그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었던 죄를 끊어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수한 예배와 찬양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심판을 넘어서 우리에게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부수고 뽑고 파괴하는 예언자였지만 동시에 파괴가 있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신고 건설하는 새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전하는 희망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면서 대한민국을 풍자했던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위로와 힐링입니다. 일주일 내내 척박하고 퍽퍽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사회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는 세상 가운데, TV 가운데 울려 퍼졌던 세상의 메시지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는 없고 불의와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메시지가 동반되지 않은, 그냥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는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그러한 위로는 우리를 죄악으로 가득한 이 현실에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마주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잠시 잊게 할 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달되는 메시지는 강렬하고 날카로우며 동시에 견디기 힘듭니다. 나는 과연 참된 신앙인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직면하는 일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레미야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던, 우리가 누려왔던 신앙이라고 하는 안전지대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던 장소인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니면 기도라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였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의 안전지대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제 매주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며
우리의 안에 있었던 우리가 쌓아갔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등극하시는 주의 성전이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세워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